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의 감격 속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감격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더딘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아멘. 스페인의 대표적인 민속 경기가 있습니다. 투라고 하지요. 이 투 경기를 보면 굉장히 또 웅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이제 동물 학대 논란이 일어나서 전통 문화를 계승할 것이냐 아니면 멈춰야 될 것이냐를 지금 이제 논란을 갖고 있는 바로 이런 대목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투장에 올라온 소는 극도의 불안과 그리고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은 마치 거의 미친 듯이 죽일 듯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투사는 그 등에다 창을 내리꽂으면서 숨을 거두기까지 계속 그를 공격하는 바로 이런 어떤 장면들을 많은 또 이 관중들을 통해서 그것을 즐기는 하나의 어떤 스포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 중에 하나 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탈진 직전에 있는 이 소가 자신의 생명을 좀 보호하고 힘을 충전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가는 장소가 있다고 해요. 스페인어로 이거를 케렌시아라고 합니다. 케렌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소가 잠시 몸을 피하는데요. 거기에서 다시 숨을 고르고 힘을 돋운 다음에 다시 투사를 향해서 있는 힘껏 또 달려가게 됩니다. 케렌시아란 뜻을 보니까 이 스페인어인데 피난처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안식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가 자신이 탈진되어 있을 때 힘을 다시 재충전하기 위한 장소, 그곳으로 가서 다시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투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장소로 이 소가 가지 못하도록 앞을 계속 가로막습니다. 탈진하게끔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들고 재충전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소를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케렌시아는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의 안식처, 내 영혼의 피난처를 삼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케렌시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다시 영적 새 힘을 얻고 충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곳을 향하여 힘있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는 계속하여 그것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주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계속 가도록 우리의 길을 가로막지요. 이것에 대한 분별을 잃어버리면 결국 신앙과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장의 소에게 있어서 케렌시아는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숨을 고르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재충전의 장소라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하고 무너졌던 곳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영적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외쳤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믿음 속에 주시는 주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도 아름답게 회복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를 갖게 되죠. 이때를 신구약 중간시대라고도 말하고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복음을 전한 자도 없었습니다. 이런 침묵기를 지나고 복음을 들고 선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굶주렸던 백성들에게 천국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요단 강가에 세례 요한을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냐면 최초로 이제 요단 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음으로 인하여 이제 원래는 이제 물에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례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침례가 되었건 세례가 되었건 물로 세례를 주는 바로 그 현장 속에 모여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무리라고도 소개하고 있고요, 그 속에는 세리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율법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장소에는 군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모인 사람도 있고, 우리 한번 가보자 했더니 친구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바리새인이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 말고 누군가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곳을 찾아온 거죠. 그것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우리 외에 누군가 또 전한 자가 있다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오게 되죠. 세례 요한은 주님의 심정으로 오늘 그 자리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똑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선포를 하면서 아주 무서운 독서를 쏟아냅니다. 그게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종교적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자니까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아.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먼저 믿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아 하는 이 말씀과 지금 똑같은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전달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던진 하나의 또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해서 그것에 안주하고 안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돌멩이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라. 그러므로 이미 믿었다는 것으로 안주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야 나는 이제 됐어. 그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형제가, 자녀가, 이웃이, 친구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면 너는 모르지만 나는 만났으니까 나는 됐어 하고 입을 다물고 앉아 있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그걸 외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 속에 담긴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았다고 안주하는데 하나님이 이 돌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터인데 너희들이 그러고만 있느냐. 오늘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시작하는 대목을 주목하셔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제 딸과 같이 집에 가면서 잠시 물건 살 게 있어서 우리은행 앞을 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보다 하고 이렇게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이게 지금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가까운 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남자는 저와 같이 정장을 깔끔하게 하고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성 두 분이 딱 서 있는데요. 공항 직원 같아. 옷을 얼마나 투피스를 멋지게 차려입고 나와서 이렇게 그들이 포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데도 저들은 열심을 다하고 온매무시를 정갈하게 하고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가?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고 감사해야 될 터인데 그게 마치 무슨 죄인이 된 것인 양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안 믿는 척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느냐. 회개하였다면 당연히 회개한 징표가 있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구원받은 자로서의 징표가 없느냐. 오늘 이것을 책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다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 전하는 열심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이 식어버리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멩이를 들어서 천국 백성을 삼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안일한 자세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의 징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란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뉘우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가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회개의 원뜻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방향을 바꾸다. 그게 회개입니다. 자, 뉘우치고 고치고 방향을 바꾸는 것.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옳은 길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바른 것이 아니란 걸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꼭 그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못 먹어도 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바뀌어지는 거지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근거한 흉내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곳에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바로 이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세례 요한과 똑같이 책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엄히 책망하시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당시에 율법을 많이 안다는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들은 그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시장과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존경하고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는 소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고 세례 요한도 그들을 호되게 나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대로 살라고 외치면서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 움직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책망거리가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9절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건 불의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늘 돌아보지 않으면 도끼가 내 발목 앞에 와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가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손목교에 속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신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완벽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지기를 늘 구하는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빗나간 자리에서 바른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영적인 도전과 반응이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면 오늘 그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다시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케렌시아가 오늘 이곳이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수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겠다는
이 심령의 강한 도전과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에 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불의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참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들포도 열매를 맺었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냐, 오늘 그것을 책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확증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믿음의 바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난 자에게는 어떤 주님의 역사도 일도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자세,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의미는 나무를 위함이 아니라 열매를 위한다는 의미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포도나무에 빗댄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름답게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기도회를 지난주 마치고요, 제 아내랑 같이 집에 들어가면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올해는 포도를 많이 못 먹은 것 같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올해는 참 포도가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아서 그럼 뭐 미룰 건 뭐 있어, 포도 좀 사다 먹읍시다 하고 해서 마트를 저녁에 좀 갔어요. 그런데 포도가 없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샤인머스켓이라는 게 쫙 널려 있는 거예요. 포도는 없어지고 간신히 포도를 찾았는데 그 거봉 같은 게 다 말라 비틀어서 건들면 떨어질 것 같은 그것만 옆에 조그만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차마 먹을 수는 없고 다른 데 가봅시다 하고 또 다른 데를 가봤어요. 거길 가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기도 완전히 샤인머스켓으로 확 깔려 있는, 거긴 포도가 안 보여.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해가지고 주인분에게 좀, 거기 마트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그거 있잖아요, 포도 농사 짓는 분들이 포도나무 다 뽑아버리고 머스켓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샤인머스켓이 일반 포도의 2배, 3배 가격이거든요.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기존에 재배하던 거 다 없애버리고 이걸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모든 농사가 이걸로, 포도 농사가 이걸로 바뀌어버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결국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두 가지가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는 맛이 떨어졌고 색깔도 약간 거무스름한 샤인머스켓이 났고, 그 다음 두 번째, 가격이 폭락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2, 3만 원 하는 걸 어제 10,000원에 사다 먹었다니까요. 10,000원에 이렇게 싱싱하고 좋은 거를 10,000원에 사갔어요. 말만 잘하면 더 깎아줄 기세야. 그래서 주인분이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 똥값 됐다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어요?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귀한 게 이제는 흔해 보이는 게 됐어요.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 없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말을 잘못 오해했어요. 값싼 구원을 받은 줄로 알아. 그래가지고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전하지도 않아요. 열심도 없어요. 감격도 안 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 무엇으로, 값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싼 구원이 아니라 값 없는 구원,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귀한 것을 전할 때 생명을 갖고 힘을 갖고 전하죠. 내가 가진 것도 나도 믿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믿는 게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자랑하잖아요. 금반지를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러더라고. 아이고 머리야, 그래요. 머리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나 이것 좀 봐줘, 그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귀하면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잘남과 똑똑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 주님을 내가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아무에게나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그 귀한 주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나도 생각하기에 믿음지 못하고 그걸 따라가기에도 확신이 없고, 그러니 그 가치가 뭐가 되겠어요? 허름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보배롭게 여길 줄 아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질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데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아멘. 아멘. 은혜 받으면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주님,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 저를 따라합니다. 전도는 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전도가 사랑이라는 것이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모르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오늘 그 자리에 무리들, 그리고 세리들,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여기 12절에 세리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군인들도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짧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마 오늘 많은 드라마와 작품들의 그 원 소재가 여기를 근거해서 나온 것 같아요. 스토리 구조가 그래요. 미카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명을 내려서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인이 쌍둥아이를 낳은 거야. 근데 낳는데 문제는 병들어서 이제 시름시름 앓고 죽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 영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데려오려고 가봤더니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아이들을 낳긴 했는데 몸은 약하죠. 심지어 그 남편은 3일 전에 나무를 베다가 나무에 깔려서 죽은 거예요. 너무 애처로워서 생명 거둔 일을 멈춰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지요. 다시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징계를 내리는데 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된다. 세 가지 답을 얻기 전에는 못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인간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되면 그때 너는 올라올 것이다. 세 가지를 깨닫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 틈바구니에다 던져놨는데 옷을 다 벗겨갖고 벌거벗은 채로 교회 앞에다가 버려지게 했습니다. 마침 그 앞을 가난한 어느 구두 수송공이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누군가 쓰러져 있죠. 그 농부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으니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이 농부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구두 수송공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농부 집에 한 집을 새 들어서 살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힘들게 살았어요. 그날도 외상값을 못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게 지금 가고 있던 터인데 그걸 보고 나서 애처로우니까 자기 있던 외투를 갖다가 입혀줬어요. 벌거벗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리고 자기가 수선하고 있던 그 털장화를 그에게 신겨주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집에서 부인이 그걸 보고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먹을 거리도 없는데 어디서 거렁뱅이 같은 사람을 또 끌고 들어왔냐고 막 또 남편을 나무라고 그동안에 없던 일까지 옛날 일까지 다 들춰가지고 잔소리를 막 쏟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 구두선공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소?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도 같이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그 사람을 잘 대접합니다. 음식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천사였던 미카엘이 누워서 그때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사람들 마음속엔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1년 동안 구두 수선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데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년쯤 지났는데 거기에 어떤 큰 부자가 거길 찾아와서 아주 최고급 가죽을 주면서 내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1년을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래. 아니, 신발을 신으면 중간에 떨어질 텐데 어떻게 1년을 신어도 안 떨어져요. 그런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탁 그걸 던지고 거만하게 갑니다. 근데 이 미카엘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오래 못 살게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장화를 안 만들고 사람 죽을 때 신는 신발을 만드니까 이 시몬, 이 구두 수송공 이가 깜짝 놀래고, 아니 이 귀한 가죽을 가지고 이걸 만들면 어떡하냐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우리는 큰 본변을 당할 거라고 지금 두려워하는데, 그 구두가 죽을 때 신는 신발 다 완성할 쯤 되니까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뭘 깨달았냐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두 번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마치 1년이 아니라 10년, 1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어떤 한 여인이 아이 둘을 데리고 왔대.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의 신발을 맞추러 왔는데 사정을 들어보니 이 아이가 이 여인의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에는 다리를 줬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쌍둥이 아이를 낳던 여인이 침대에서 쓰러지다가 하나의 다리를 누르는 바람에 절름발이가 됐대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2번 보냈을 때 데려간 그 여인 집안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냐면 그 옆집에 사는 여인인데, 그가 이 두 아이를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자기 자식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카엘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사람들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그 세 가지 답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미카엘을 다시 데리고 올라갔더라. 그게 그 이야기의 주요 골자입니다. 저는 그 글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하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깨닫던 못 깨닫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인생의 꿈을 잃게 되고 인생의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심어준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그럼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질문하자 11절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답변을 합니다. 자, 11절 봅니다. 시작.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래요. 나눠주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부자인 것 같은데 그런 뜻 아닙니다. 내가 부자는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더 있다면 그 하나를 나누어서 없는 자에게 주라,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 한 끼를 안 먹으면 내가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없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세상은 끌어모으고 내 수중에 있어야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았다가 나중엔 썩어서 못 먹고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못 먹고 누가 훔쳐가서 못 먹고 그래갖고 모은 게 허사가 될 때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물이 넘쳐 흐르듯이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더 풍족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깝게는 이게 물질인 것 같지만 넓게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전도라는 것이 꼭 전도지만 전해줘야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실,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 힘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척하고 1년쯤 되었을 때에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손급이 지원받는 거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일어나 봅시다 하고 그것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노예로부터 지원받던 손급이 아는 지인들로부터 오는 것, 또 먼저 되어진 교회로부터 받는 것들을 그때 다 끊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시작했냐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자. 그래서 새 교회를 정하여서 손급비를 지원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개척하고 1년 지났는데 뭐 교인이 많겠어요. 30여 명도 안 되는 그 식구들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일어나고자 그렇게 뜻을 정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놀랍고 신기한 것은 주변에 저하고 제 아내를 보는 분들이 그래요. 개척교회의 목사 사모 같지가 않대요. 이상하죠? 왜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게 보인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그때 월세로 교회가 있었는데요, 월세 한번 밀려본 적 없고 교회가 하는 모든 행사나 사업들을 물질이 없어서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넉넉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부족한 가운데도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새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오는 걸 만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를 쉬지 않았어요. 하나는 교회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그거 간증하려면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해도 못 끝납니다. 또 한 가지,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했냐면, 개척 초기니까 여러분 신방 갈 일이 많겠어요? 전도할 일이 많겠어요? 전도할 일이 많죠. 밥 먹고 나면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거. 제 아내랑 같이 한국 아파트, 서해 아파트, 현대 아파트, 삼성 아파트 할 것 없이 이쪽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은 다 갔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비밀 버튼 누르는 시대가 아니라 문 열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었고, 그때는 당당하게 현관 초인종 눌러도 문 열어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들어가서 차도 마시고 상담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신다고 수고한다고 어느 타교회 다니신 분들은 맛있는 음료도 제공해주고, 얼마나 인간미가 있었는지 몰라요. 정감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얼마나 보안장치들이 철저히 됐는지, 비밀문에다가 암호를 넣어야 되고 심지어 몇 번을 걸러야 올라갈 만큼 아파트 구조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려고? 관계전도 하게 하시려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게 하시려고 이제는 사회가 또 달라졌어요. 뭐 제가 무슨 말씀드린 겁니까? 교회가 기도가 꺼지지 않고 복음 전도가 멈추지 않으면 그 영혼이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혼을 보내주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해피데이 축제를 통하여 여러분이 초청한 분들이 안 온다고 시험 들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몸된 전으로 보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요 믿음이에요. 따라합니다. 전도하면 있고 전도 안 하면 없습니다. 전도 안 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온도가 몇 도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가진 것이 옷 두 벌이라면 한 벌을 내주어라. 먹을 것이 넉넉한 자라면 그걸 옆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그 가치를 안다면 묻어두고 부끄러워하고 입 싹 씻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믿는데도 안 믿는 척하고 다니고요, 신앙하는데도 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 다녔어? 하고 물으면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 다닌 티를 좀 내고 다니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교회 다닌 티를 내며 삽시다. 시작. 아멘. 그래요. 좀 누가 여러분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좀 알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거 안다면 내가 하는 짓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쉬쉬거리면서 다니면 그게 어떻게 주님 믿는 사람이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세리가 와서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그랬더니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마라. 너희들이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고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인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것 속여서 빼앗거나 탈세하거나 그런 거 별짓 저지르면 안 된다. 그거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것을, 소유를, 그 군인의 권세를 가지고 강제로 빼앗지 마라. 거짓으로 다른 사람 고발하지 말고 받은 것에 족한 줄로 알아라. 다른 걸 자꾸 요구하고 구하다 보니까 불의한 일들이 저질러진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간직한 자로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대한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중학교 도덕 시간인데요, 칠판에다가 사람인 자를 6개를 썼어요.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사람인 자 6개를 쭉 썼는데 애들이 눈만 껌뻑거리고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잘 들어라. 사람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요 6개를 의미하는 것을 사람인 자 6개를 쓰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격언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길은 잘 뚫려 있어요. 각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마차와 군대가 잘 가기 위해서 길을 잘 깔아놨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길은 돈으로 통한다 그래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돈으로 그 권력으로 다시 또 돈을 모으고, 권력만 있으면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모든 것에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중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자료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50억을 누가 준다면 감옥에서 10년 살 수 있겠습니까? 질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상당수가 그렇게 하겠대요. 이게 현실입니다. 누가 나에게 50억을 준다면 10년 감옥에서 사는 거 감수하겠대요. 이게 진리입니까? 이게 정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이 기준되고 살아가는지 세상 풍토가 이렇게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 보기에 좋은 목사로 사역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장로님들이 되시고,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권찰님, 좋은 찬양대원, 좋은 교사들, 좋은 목장 리더들, 좋은 기관장들,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의 역사를 강력하게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알곡신앙이 됩시다. 알곡신앙이 됩시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타작마당의 모습을 비유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이렇게 전합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벼를 추수해 보면 모양은 다 똑같아요. 알곡같이 생겼는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눌러보면 알곡인지 죽정인지 알아요. 쑥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껍데기는 벼달처럼 생겼는데 눌러보면 속에 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내는 방법은 키질을 하는 겁니다. 옆에다가 큰 선풍기가 막 돌아가요. 그리고 키질을 막 하면 그 바람에 의해서 죽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밑으로 다 떨어집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죽정이들은 모아가지고 불에다 던져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콧간으로 넣는데요. 벌써 의미가 이해되시지요? 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니까 알곡 같아요. 또 알곡이길 축복합니다. 왜 네 사람만 아멘 하시는가? 다 알곡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부르실 때 곶간 안으로 가야지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겉모습만 알곡처럼 흉내내지 말고 속까지 알곡이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열매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열매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달라요. 수고의 눈물, 수고의 땀방울이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된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아름다워지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심은 것이 열매가 돼요. 썩을 것으로 심으면 썩을 것으로 열매를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주님 나라의 곳간에 알곡과 같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스파 문화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공중목욕탕이 요즘은 잘 안 보이고 고급 이렇게 시설에만 가 있는데, 이 공중목욕탕, 대중목욕탕의 시작이 어디냐면 로마 시대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당시 건축 자재가 좋아지고,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여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게 되니까 대형 이런 목욕탕을 만들고 물을 그곳까지 끌어들여서 그렇게 해서 목욕 문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게 많아요. 이 목욕 시설도 그렇고, 또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이게 로마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런 모든 어떤 문화, 또 여러분 쓰는 수세식 화장실, 이거 로마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에 적용을 보면 굉장히 문명에서 앞서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욕탕이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밀당들을 나눴어요. 거기서 어떤 결정들을 하기도 했고, 토론을 나누기도 했고, 또 거기에서 또 사교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휴식도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제 그 로마 황제는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좀 읽고 인용을 하겠습니다. 메리 비어드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어느 날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공중목욕탕을 갑니다. 거길 딱 들어갔는데 평소에 알고 있었던 퇴역 노인이 거기에 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역 노인이라는 의미는 이제 은퇴한 장교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이 벽에다 대고 등을 막 비비고 있는, 꼭 곰처럼 그렇게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물었대요. 아니, 왜 벽에다 등을 비비고 있어?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야기합니다. 예, 제 등을 밀어줄 노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는데 나이 들고 노년이 되니까 돌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황제가 측은히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를,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이 퇴역 군인에게 노예 몇 명을 붙여주고 그 노예들을 또 유지할 수 있는 필요한 돈을 공급해 주라 하고 이렇게 상을 내렸어요. 이게 동네 소문이 쫙 나버렸네. 다음에 황제가 또 그 목욕탕을 갔는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노인들이 모여갖고 전부 등을 비비고 있는 거예요. 전부 거기다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서로 등을 밀어주도록 하라. 그리고 나가버렸어. 앞에 있는 그 퇴역군인은 황제가 아는 거예요.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그래서 포상한 거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을 운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 책의 저자인 메리 비어드가요, 황제의 품격,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걸 보게 됩니다. 황제는 관대하지만 적절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백성의 욕심을 보고 역정을 내기보다는 재치 있게 넘길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리더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전장에서 함께한 동료를 기억해 줘야 한다. 그 수고를 알아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를 더 합니다. 공중 목욕탕과 같이 많은 시민들이 모인 곳에 함께함으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거기서 다른 것 다 고두절미하고 하나를 봅니다. 그 군인을 알아주는 황제예요. 그 수고를 알아주는 황제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읽고 말씀 맺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외투두벌이 아니라, 먹을 것을 넉넉하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셨습니다. 그걸 묻어두고 썩히라는 것이 아니라 밥 벌어 먹고 살고 싶은 것에
올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이제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혼 생명 살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불구덩이에 떨어질 그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혼이 알곡이 되어서 곳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직무유기하지 말고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